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입니다. 고린도서 8장 16절부터 우리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믿음의 일꾼. 오늘 아침 뉴스에 우리는 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아침 뉴스를 접했어요. 용산에 해년마다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어떤 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아주 참사가 벌어졌던 그런 슬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 할로윈 데이에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집중을 하는데 이 할로윈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의미 있게 들어야 돼요. 할로윈이라는 것은 유령을 뜻하는 말인데 한국말로 해석하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좋아서 유령이라고 얘기하지만 귀신이요.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는 귀신의 날이에요. 귀신의 날. 그 귀신의 날에 사람들이 열광해서 그 할로윈 데이, 할로윈 축제를 하다가 대참사를 벌어졌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할로윈 데이에 열광을 하고 할로윈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기 위해서 귀신의 축제에 그렇게 참석하기보다도 주님의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귀신의 날에 나가가지고 그 축제에 나가서 그 참사를 빚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할로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이 할로윈에 동요돼서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할로윈에 자꾸 끌려갈 수
끌려가서는 안 돼요. 이 할로윈대가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의 축제인데, 이 젊은이의 축제라고 할지라도 이런 그 귀신을 섬기는 그런 날에 그런 날을 우리 기념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각별히 유념하고, 때로는 간혹 우리가 듣기로는 어떤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또 이 할로윈 데이를 같이 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게 세상 문화라고 해서 뒤처진다고 해서 그것에 동요돼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할로윈 데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로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의 날에 같이 끌려가면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이 항상 우리 삶 속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극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구제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구제. 그래서 그 구제에 대한 요청, 바울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복 헌금을 모았는데, 아주 많은 큰 액수의 헌금이 아마 모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렸는데, 이 연보가 금액이 크니까, 금액이 그 돈이 많이 모이면, 우리 어째 성경에도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교회가 연보가 많이 늘어나고 헌금이 많이 늘어나면, 거액의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 조그만 교회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건축을 하고 재산이 늘어나면 그 교회는 항상 그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바울 시대 때에도 이렇게 많은 연보를 인해서, 그 많은 연보를 물론 구제를 위해서 연보를 한 거지만, 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많은 금액 때문에 어떤 분쟁이, 사람들이 시험거리가 생기고 분쟁에 휘말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을 책임자를 하나 선정을 하는데, 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이 선정했어요.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디도를 선정해서 고린도 교회로 파견을 보내고, 이 많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가져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으로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책임자로 디도가 선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디도를 바울이 소개하는데, 이 디도를 뭐라고 23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합니까? 충실한 동역자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충성된 일꾼이라고 소개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충성된 일꾼, 그렇게 이 디도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위대한 전도자잖아요.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 비결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있지만, 또 다른 비결은, 또 다른 것은 뭐냐, 바울과 같이 이 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이 항상 바울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죠. 디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울 주위에는 이렇처럼 디도나 디모데와 같은 충실한 일꾼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역자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이 중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중대한 일을 맡아서 그와 같이 바울이 일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처럼 주변에 충실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뛰어난 은사를 지닌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의 뛰어난 은사자가 있으면 막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가지만, 사실은 그 뛰어난 은사자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들이 서로 합쳐서 협력해서 같이 동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양한 은사가 함께 모여져서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믿을 만한 일꾼일 때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은사자들이 많아요. 은사자는 많지만 믿을 만한 일꾼이라는 거죠. 믿을 만한. 성경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디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믿을 만한 일꾼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을 만한 일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은사자는 많은데 그 은사자가 믿을 만한 일꾼이냐는 거지. 믿을 만한. 믿을 만한 일꾼이 아니면 비록 은사자라 할지라도 동역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일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을 만한 일꾼들이 합심하여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그 일꾼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초창기 때는 이런 믿을 만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을 만한 일꾼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을 만한 일꾼들의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을 만한 일꾼이 그럼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디도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믿을 만한 일꾼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또 아볼로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이 동역자들이 다 어떤 동역자들이었어요? 믿을 만한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일꾼. 그러면 오늘날도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을 만한 일꾼들이 동역을 통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 믿을 만한 일꾼들이 누구냐?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일꾼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믿을 만한 일꾼은요, 성경이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사랑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동일한 사랑.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일평생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동일해야 된다 그 말이 동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주님을 영접하면 이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이 우리 삶 속에는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도 일꾼들은 그러한 사랑이 어떻게 돼?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동일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구원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구원의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항상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을 항상 동일하게 유지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십니다.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는데 뭘 책망하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잃어버렸어. 그걸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는 했는데 뭐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첫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첫사랑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간직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이 예배소 교회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이 첫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한 어떤 수고나 희생은요, 결코 고통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주를 위한 어떤 희생과 고통, 그게 어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고통이 와도 그건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희생과 어떤 시련이 올 때 그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수고는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큰 고역인 겁니다. 사랑이 있는 수고는요, 그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수고는 고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큰 일을 맡은 자나 작은 일을 맡은 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 첫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에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내 삶을 살고 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첫사랑이 잃어버리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뭐야 돼? 서로 협력하는 거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죠. 협력은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 신뢰할 때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은 그 말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서로 신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주님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역경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늘 지속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지속하여 간직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뭐예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큐티라고 얘기하는 그 큐티의 삶을 늘 끊임없이 큐티의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끊임없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 첫사랑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은 뭐예요? 동일한 목적이 사랑이 동일해야 되지만 목적도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 성도들의 제1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제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목적이 뭐냐? 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왜 내가 성도로서 살고 있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한 성도로서의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첫째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뭐예요?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죠. 감사하지도 않죠.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아는 의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사람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나는 그 순간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항상 위험에다 무의식 중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급한 상황이 찾아오잖아요. 다급한 상황이 닥치면은 무의식 중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이 무의식 중에 자기가 목숨에 위협한 순간적인 어떤 목숨의 위험을 닥쳤을 때에 절대 사람은 자기 부모를 찾지 않아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는 의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자꾸 뭘 찾아요? 그 의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태어났다는 말은 뭐야? 인간은 결국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으니까 할로윈데이 같은 이런 귀신의 날에 열광해갖고 몰려다니고, 그것이 마치 세상 문화이고 그 문화에 들어가지 않으면 뒤처진 사람처럼, 오늘 젊은이들의 문화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젊은이의 문화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는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드물다고 말이에요. 드물어. 그리고 피조물이 하나님인 것처럼 잘못 알고 그 피조물을 섬기려고 하고. 이와 같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욕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비유를 들자면 청각과 시각 장애인, 그러니까 청각도 없고 시각도 없는 그런 장애인이, 그 장애인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악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눈멀고, 그러니까 시각도 청각도 없는 그런 장애인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악한 사람을 부모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기 아버지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으나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그래서 사람은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을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어두워진 마음이 22절에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는 것, 자기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린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그건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제일 목적이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본분.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목적이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동일해야 돼요. 바로 그게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큰 은혜를 받은 큰 은사를 소유한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갓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이제 갓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모두 다 한 몸이에요. 동일하다 그 말이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도 바울같이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큰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있지만 이제 갓 구원의 은혜를 받은 새신자도 있는데 그러나 그 모두가 다 뭐예요? 동일한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한 몸. 그래 동일한 한 몸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같은 거예요.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이 즉 마음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다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이제 막 새신자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요?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종이나 이제 갓 태어난 새신자라 할지라도 목적이 동일하고 마음이 동일해요. 그래서 목적과 마음이 동일한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 우리 주위에 요즘은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이런 목적에서 어긋난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많아.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재물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을 만한 일꾼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재물을 추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믿을 만한 일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일꾼인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한가? 아니면 목적이 동일한가? 아니면 자기의 재물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걸 잘 봐요. 여러분 자기 어떤 재물을 추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믿을 만한 일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일을 회방하는 회방꾼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대부분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회방꾼들이에요. 왜 자꾸 그런 거를 하냐고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은연중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생각해서 내뱉는 말들이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하면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들을 은근히 회방을 해요. 그런 회방꾼들이 많아요. 마치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교회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회방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이 동일한
사랑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많고, 동일한 목적에서 잃어버려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마음들은 빨리 우리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정말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목적으로 자기 삶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열심히 동일해야 돼요. 열심히. 사랑이 동일해야 되고 목적이 동일해야 되지만 열심도 동일해야 돼요. 열심. 디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거나, 그러니까 열심히 동일하다는 말은 누군가를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보다는 어쨌든 디도보다는 바울이 더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디도가 바울을 시기하거나, 바울의 그늘 아래 가려있는, 자기는 작은 일이나 하고 바울은 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했다면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을 만한 일꾼은 이렇게 뭐 해야 돼요?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저 사람 일이 더 크고 나는 이 일이 작다라고 시기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동일한 열심을 품은 자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여러분 보면서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종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각각 그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맡겨줬을 때에 그 맡겨준 것을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가서 2달란트를 남겼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감춰놨다가 가지고 왔어요. 이 3명의 달란트를 받은 이 3명의 종을 주님이 뭐라 했어요? 2명은 차등적으로 달란트를 줬지만 서로 각각 달란트를 준 것이 다 틀리죠. 똑같이 5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은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적게 받은 거니까. 그러나 그들은 동일하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러니까 곱절이 된 거죠. 곱절. 근데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동일하게 칭찬을 했어요.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사람 동일하게 칭찬했어요. 너 5달란트니까 너는 더 수고가 많았다고 해서 더 많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칭찬했다고 말이에요. 똑같이. 그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상금을 줬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큰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받은 만큼의 최선을 다한 동일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일한 열심. 주님은 내가 작은 것을 맡겨서 작은 일을 열심히 했다고
작은 일을 한 사람 칭찬하지 않고 큰 일을 한 사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동일하게 다 칭찬하신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열심도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할 것 없이 열심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동일한 열심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큰 것을 받은 사람에 대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겨나는 거죠.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이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일했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일했냐는 거죠. 바로 믿을 만한 일꾼은 작은 것이냐 큰 것이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동일하게 일하는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을 만한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만한 일꾼이 세 가지로 나뉘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믿을 만한 일꾼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목적, 정말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늘 항상 주님을 그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일꾼이요. 시기와 분냄과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믿을 만한, 동일한 열심으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하지 않냐고 맡겨주신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사람이 믿을 만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첫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여 믿을 만한 일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떤 자기 명예나 자기의 어떤 세상 무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면 영화롭게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든 축복하지 않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을 만한 일꾼이에요. 남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시기질투하고 불평하며 자기 맡겨주신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큰 일을 맡겨줬을 때 큰 일을, 작은 일에 맡겨줬을 때 작은 일을.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을 만한 일꾼. 그 믿을 만한 일꾼들이 서로 모여 협력하여 손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사람이 큰 일을 맡은 자와 작은 일을 맡은 자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동일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세상 무력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협력이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협력하지 못해요. 주의 큰 일은요, 협력하여 손을 이룰 때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나는 교회와 주를 위해서 마땅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마땅히 자기 할 일이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이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든지, 나는 형편없고 작은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여 시기질투하는 사람이든지, 이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물려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겁니다. 어떤 전신불구자라 할지라도 그 성도가 교회의 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협력하여 그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예요. 비록 전신불구자가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전신불구자 한 사람을 다른 성도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협력하여 그래서 그는 내 전신불구자니까 나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이 협력하여 그를 섬겨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간직한 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요, 열심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위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주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스스로가 자기가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하여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교회 밖이든 교회 안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우리는 동일한 사랑, 동일한 목적,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하게 해나갈 때에 우리는 정말 믿을 만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일꾼.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도 믿을 만한 일꾼이 다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귀하고 천한 것이 없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내가 큰 일이고 작은 일이라는 게 주의 일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동일한 사랑, 하나님의 그 첫사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에 스스로가 뭐를 따져요? 귀천을 따지고, 스스로가 높낮이를 따지고, 스스로가 뭐예요? 스스로가 시기질투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사랑, 동일한 목적,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을 만한 일꾼이 다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정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믿을 만한 일꾼이 다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자들 위에 주의 성령이